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러브 네팔 기도회가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권승일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남선교회 모임이 7월 16일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장소는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7월 16일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비전실에서 진행됩니다. 당회 안수집사의 권사회는 다음 주일 7월 23일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이 3주차를 진행했습니다. 4주차 역시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자는 꼭 기억하셨다가 교육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22일 토요일 23일 주일까지 유치부부터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찬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육위원회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대강 가족 소식은 유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웃으시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앞에서 뵐 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 모습도 아름다운가요? 고맙습니다. 창립 60주년 기념해서 저희가 필리핀에 션샤인 교회를 건축 중에 있는데 소원하면서 올 한해 헌당하기를 위해 준비하며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 과정을 위한 또 허락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시간 이후입니다.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되신 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사역 담당하는 선교위원회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왕가족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오정호 장로님, 박수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승합차 구인승을 헌물하셨는데 두 분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잘 쓰겠습니다. 선한 도구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 연습실, 빛부림실로 이름되어 있습니다만은 지하 2층에 귀한 공간이 있는데 우리 권중근, 안선규, 안수 집사님 중심해서 페인트를 칠도 하고 바닥도 장식하고 또 집기도 드리고 해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잘 꾸며졌습니다.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예, 양쪽에 계시는데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병천 안수 집사님, 최상부 권사님,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 장가 갔습니다. 나라와 민족 앞에 귀한 군인 사역 감당하는데 이제 대위를 넘어서 영광급 장교가 됐습니다. 소령으로 진급을 하셔서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또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가 감사하면서 우리 집사님 네 분이 떡을 대접하신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부 예배 때 이 집사님 못 오셨고, 자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올해 소령으로 진급하신 분이 3분 더 계세요. 이상혁 집사님, 자리 한번 일어나실래요? 그 다음에 우리 박힘찬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시고, 저 뒤편에 최현정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 이 부에는 못했습니다. 이 3분도 올해 소령으로 진급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처 보람의 SK뷰 아파트로 이사를 오셔서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강재현 집사님, 이호주 집사님, 3남매를 두신 귀한 분들인데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실까요? 저 뒤쪽에,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같이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적인 표현이니까 자 입술에 손을 모으시고 외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시고 한 1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우리 최광석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집중호우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저희들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비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매인 자에게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대강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새로운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유치부부터 직분자 수련회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과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위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감사로 마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감동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과 힘이 세없는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들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눈물로 울부짖는 비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많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사랑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특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현장에 보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저희가 온 마음 뜻 모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드린 귀한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이 있는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믿음 붙들고 일어선 하나님의 백성들 힘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염려 없게 도와주옵소서. 제목마다 상황과 형편 따라 드려진 애절한 기도 제목들 올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서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질고와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새 힘 더해 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 알지 못하 방황하는 심령들 길을 열어 주옵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장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 앞에 사명자로 저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로 저희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 손 앞에 고백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조상으로 하나님 간증자로 그들 앞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복도 더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 다시 주님 앞에 손을 모읍니다. 애절함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저희를 살펴주셔서 말씀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행할 수 있는 담대함도 더해 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의 아픈 이웃들 온전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이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정성 모아 저희가 서사오니 저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면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감사로 마친다라는 제목으로 유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댐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둑이 무너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나요? 슬프고 아프지만 우리 뉴스 현장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 그쳤다고 해서 폭우가 한 번 내리고 그친 것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인생 폭우가, 인생 태풍이 또 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비 피해 입은 이웃들 아픈 절규 눈물 보면서 내 인생에 그쪽 지역이니까 저들 가정 문제니까 그냥 흘려 넘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물살이 솟구쳐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뚝, 믿음의 담, 특별히 7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비가 내리리라, 또 바람이 심하게 불리라, 일기예보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참고하면서 옷차림뿐만 아니라 비설거지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 일과를 조정해 갑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세상 끝날이 되면 이런 인생 태풍이 몰려올 거다. 너 인생을, 너의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위기 순간이 반드시 올 거다. 세상 날씨 예보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로 봤을 때 우리 신앙의 예보를 우리는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세상의 환난, 눈물 흘리는 이웃들을 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 맞다면 우리 자신을 많이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담이 있는지, 내 은혜의 댐은 온전한지, 우리 가족의 삶은 온전한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촌뜨기였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단계 상황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어요. 하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정으로 구하고 아뢰일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 시골뜨기 베들레헴 촌사람 다윗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그의 능력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노력에 의해서 사실된 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 시작도 그렇지만 왕이 되는 순간도 우리가 알듯이 다윗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교훈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받아십시다. 모든 시작은 기도로 한다.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문제 아닙니다. 나의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약하고 부족함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처럼요. 내 앞에 있는 대적이 크냐 적냐 많냐 강한 자냐 그것도 문제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환경이 어떠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말씀 가운데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셈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보면 그 공동체의 소망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왕이 됐으니까요. 다윗과 같이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이 사람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복이고 은혜입니다. 절 보실랍니까? 은혜 사모하는 대광교회 앞에 세워진 여러분을 보는 성도들 고백처럼요. 기도가 뭔지 알고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으로 간증하는 우리 아들, 딸 앞에 선 부모된 여러분처럼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다윗은 복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세상령이나 악한 영이나 대적하는 저 마귀 사탄의 편에서 보면 난리난 상황입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히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를 알아요. 기도의 체험이 있어요. 말씀의 응답이라고 하는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한 만국보다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에요. 내가 온전히 내 위치에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근데 악한 영, 세상 영, 마귀, 사탄의 입장에 보면 가만둬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고운 표현을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나왔다. 뭐 하려고요? 좀 격한 표현을 쓰면 잡아 죽이려고요.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요. 지금 집사님을 노리는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기도를 알고 말씀을 알고 찬송의 감격을 하는 당신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찾아다녀요. 삼킬 자를 찾아요. 그를 무너뜨려야 이 가정이 망하고, 그를 공격해야 그가 지도자로 있는 이 공동체가 허물어진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요, 은혜 받은 당신, 하나님께 사랑 입은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앞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을 의지하고 서 있는 성도들 앞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제 아내를 봤습니다. 그때야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뚝이었구나. 내가 인생 보험이었구나. 내가 없어진다면 우리 아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상황에서 무너진다면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롭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고백은 저에게만 있는 고백입니까? 남편에게만 있는 고백입니까? 부모에게만 있는 고백입니까? 아들의 눈물이 있어 보세요. 딸이 슬픔 속에 빠져보세요. 아내는 어떻고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번 받아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외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나이니까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찾아와요. 죽이려고요. 그때 다윗이 한 게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왕입니다. 그에게 적든 많든 군대도 있고요, 왕의 위신도 있고요, 백성도 있습니다. 모든 한 나라의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 최정점에 서 있는 지도자가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늘 제게,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전하고 싶은 무너진 성벽이 있거나 허물어진 담이 있는 인생에게 진정으로 교훈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자가 돼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솔직히 지금 제가 두렵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지금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저 나라는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어찌할 바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작했다가 지금 방황하고 계시거나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분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원하신 게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인가? 하나님이 진정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인가? 기도하는 것은 길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내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내 앞에 있는 환경이나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내 눈과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순서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이 현장에 이 만남에 모시는 순간이요. 받아주실래요? 기도로 시작한다. 그럼 절 보세요. 그 일에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때 기도로 시작했나요? 지금 아파하고 울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시작했나요? 결론적인 얘기요. 기도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여쭈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이르기를 다윗의 표현처럼 만남이 됐든 행사가 됐든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마음 뜻 정성으로 진솔하게 구했다면 기다리세요. 담대하세요. 믿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여쭈세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말하되 왕이라니까요. 그 나름대로 폼새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지혜 찾지 않습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핵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말하되. 성도가 누굽니까? 예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말뿐만 아니라 행할 것뿐만 아니라 모든 형편과 사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언제 전쟁을 시작해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누구를 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확신 주실 때까지 엎드리세요. 구하세요. 하나님이 내적으로든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감동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응답이라 확신이 오거들랑 담대하게 발을 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시작하세요. 그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엎드리세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빨리 시작한 게 능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게 이기는 비결 아닙니다. 내 크고 작고 내 환경 문제 아닙니다. 핵은 이것입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 가슴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이 사역과 삶의 응답으로 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기도로 시작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뜻은 그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만남이든 자녀 문제든 부부 문제든 물질 문제든 건강이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셨나요? 그럼 불평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시작했냐 안 했냐 표가 어디서 납니까?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가지고 바늘질하기 시작하면 나옵니다. 태풍이 오면 폭우가 쏟아지면 뚝에 금이 갔는지 튼튼한 방죽인지 표납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면, 고난이라고 하는 비바람 치면, 환난이라고 하는 시험거리 오면 사정없이 흔들리면서 불안해하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요,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 인생에 왜 배반이 없었습니까? 다윗 인생에 왜 전쟁이 없었습니까? 다윗 인생에 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든 환경이 없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응답하실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그 간증의 체험을 하며 사는 기쁨 속에 그 일을 행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기도로 시작하셨나요? 그럼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모든 것이 합력의 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요. 사람이 없어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더 멀리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셨으면, 기도하고 시작하셨으면 기도하면서 진행하세요.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요, 마무리할 때 혹시 여러분 자랑하나요? 교만하나요? 여러분의 의를 내세우나요? 여러분이 했다고 막 으스대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느바인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했어요. 내가 하나님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저 블레셋에게 반드시 너가 승리자가 되게 해주리라. 내가 너 편이 돼주리라. 그래서 이긴 게 다윗 군사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듯이 폭풍이 한 번만 붑니까? 폭우가 한 번만 쏟아집니까? 문제가 자녀 문제만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안 옵니까? 아니요.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더 악한 마음 가지고 다시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의 선택은 하나요. 다윗의 승리 비결은 하나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도 하나요. 받아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뭐 수가 많냐 적냐, 내가 어떤 형편이냐 그것 아뢰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우리까? 올라가리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멈추라, 기다리라. 이번에는 전면전하지 말고 기습작전 해라. 어찌 보면 꼭 속곱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체험으로 응답해 보신 분, 웃으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그거 많이 야, 하나님이 나하고 속곱장난 하신 것 같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어떻게 내 형편을 이렇게 꼭 어린애들 때에 속곱장난 하듯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때에 맞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희한하게 지혜도 주시고 이러실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많기를 소원하고 그 체험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체험이요, 믿음은 체험이요, 실제요. 하늘로부터 다윗이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하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왔어요. 뽕나무 밭 뒤로 돌아가라.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때 뽕나무 밭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 시점 놓치지 말고, 그 타이밍 미루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때 기습해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요. 여러분이 깊게 기도하시다 보면, 진지하게 말씀 앞에 있다 보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감동시킬 때 있어요. 깊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희한하게 분별될 때가 있어요. 확신이 설 때가 있고요, 용기가 막 불끈 솟을 때가 있고요, 감격으로 찬송이 입에 나올 때 있어요. 그때요, 뽕나무 그 밭에서 사람 걷는 발자국 소리 들리면 그때 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기습해라. 절 보실랍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거 아닙니다. 다윗 지혜로 한 거 아닙니다. 너 앞서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먼저 가서 너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라. 누가 한 겁니까? 누구의 작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받아십시다. 오직 감사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한 거니까요. 요즘 저는 헬스장에 가서 나름의 근육 운동을 합니다. 속으로 흘리는 눈물 많이 흘리면서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 좀 근육에 힘이 트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많이 저 스스로 느껴도 막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나름의 저 관리 철저하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팠어요. 여러분이 자기 관리 잘해서 지금 건강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지혜 많아가지고 지금 평안합니까? 여러분 인생 경륜이 풍부해가지고 가정이 평안합니까? 아니요. 해당된 가족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번 비 피해 가운데 오송 지하터널 지나가는 사람들, 그 순간에 거기 지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몇 분 만에 물이 그냥 차가지고 고난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쪽 지역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내게도, 우리 집에도,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합니까? 신뢰합니까? 다윗이 왕권, 군대 의지하고 다윗이 수많은 전쟁의 용장입니다. 자기 경륜 의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받아십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내 자랑 아니고요, 감사요. 진정 감사요.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많이 웃고요. 하나님, 저는 영어로 해석을 해가지고 제 책상 앞에다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말 같고요,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감사로 마친다. 일어나십시오. (289장입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주의 손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며,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을지망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거기 봄 비길 때 없네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